그 철학자 그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다. 행복은 내가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의 시성 그 타고르라는 사람은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다. 내가 감사하는 분량이 내가 감사를 이만큼 하면 행복도 이만큼 되고 감사를 이만큼 하면 행복도 요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감사는 많이 할수록 내가 행복 지수가 높아진다는 그런 얘기예요. 웰레라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이 아니고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경우에 처해도 자기가 배움의 자세를 놓지 않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제일 강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군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지금 이 상태의 내 모습. 이 상태의 내 모습을 갖고 있는 게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는 내 모습 이대로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감사한 만큼 인생은 행복해져요. 주위에 이렇게 보세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매일같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은 그 사람 얼굴을 항상 이렇게 얼굴 보면 행복하다는 게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근데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절대 그 얼굴에 행복함이 없다는 사실. 행복은 정말 우리에게 감사를 위해서 행복이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 절대 잊지 마시고. 그리고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물질도 내가 감사하고 감사하는 사람한테 물질이 들어가지 감사하지 않는 사람한테 물질도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건강도 행복하는 그 모든 것도 감사하는 마음에서 그게 다 이루어져요. 우리가 매일같이 감사할 때 찡그리고 이렇게 있는 거하고 우리가 감사하고 항상 웃는 거하고 그 모습 자체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오늘은 상반기 이제 6월달이 지나갔어요. 서울이 왜 이렇게 빠른지 그리고 이제 7월달 하반기에 들어왔는데 오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맥주 감사주의예요. 맥주 감사주의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감사의 눈을 활짝 엽시다라는 제목으로 나갑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리이다. 오늘 본문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집 성전을 그 문이라고 해요. 성전 그 문. 그 문은 뭐예요? 궁정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궁정은 궁궐이에요. 궁정은 궁궐인데 그 궁궐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궁전은 누가 들어가죠? 왕, 그 다음에 왕비, 왕자, 공주, 그 다음에 대신들,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들어가기가 힘든 게 바로 궁정이에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게 궁정이에요. 우리가 예배당 이렇게 보면 예배당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아무나 들어오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배당에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백성들, 그 백성들이 들어올 수 있는 데가 바로 예배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운 우리들만이 예배당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은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은 결코 들어올 수 없는 데가 바로 예배당이에요. 우리 하나님 궁정에 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거는 정말 감사합니다. 궁전의 문을 밟는 것만 해도 영광이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시편 84편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공경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다. 악인이 장막에 쌓아놨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이 문지기로 있는 게 더 좋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는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다. 아멘.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84편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경을 삼아서 시작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항상 하나님께 시편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감사 찬송함으로 예배당에 들어와라. 찬송함으로 예배당에 들어와. 감사하면서. 우리가 예배당에 들어올 때 감사하면서 들어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배를 찬송하는데 정말 억지로 마지 못해서 야 정말 내가 잠을 좀 더 자고 일해야 되는데 예배당에 가려니까 막 짜증나는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겠어요? 안 받아주세요. 내가 하나님 전에 나올 때는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나와야 됩니다. 짜증 섞인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참석해서 그 목사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절대 들어오죠.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내 가슴팍에 팍팍 꽂히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는 절대로 말씀이 내 귀한 먹이가 되지 않는다. 우리가 그걸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오직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고 사는 자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냥 막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근데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은 처음에는 별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이 그냥 살아가. 근데 세월이 쭉 가다 보면 그들의 차이가 점점 뚜렷해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으로 가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은 어디로 가요? 영원한 형벌로 가게 된다는 사실. 출발점은 같을지언정 어떤 길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으로 갈 거냐 영원한 형벌로 갈 거냐라는 게 결정이 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디로 가고 싶습니까? 천국으로 가고 싶습니다. 영원한 천국으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인생의 자기 삶을 잘 관리를 해야 돼요. 아멘. 한 번뿐인 인생이에요. 우리가 두 번 태어났을 정도 한 번뿐인 인생.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이제 한 번 이렇게 쭉 살아가는 인생인데 그 인생을 후회 없는 인생으로 만들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우리 전부 다 후회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낭비 없는 인생이 되도록 노력하고 방향을 잘 잡아가지고 기쁨과 보람이 있는 그런 인생의 향도를 잡아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인생이 펼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길이 어떤 길이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그 삶을 살 때 우리가 진정 보람 있고 축복된 삶이 될 수 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감사의 문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께 진실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시작. 은혜와 믿음이 곧 충만하겠습니다. 구약 본문에 보면 성도가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먼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게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이요? 옆집에 나그네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3절에 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스스로 느낀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찬양하고 기쁨으로 예배에 임할 때 정말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 스스로가 느끼게 돼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저는 이렇게 생사하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우주 만물만 그 얘기를 딱 들으면 가슴이 막 그냥 두근두근. 야, 우리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의 머리 털까지도 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아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를 친히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3절 후반부를 보면 뭐라고 되냐면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신. 우리가 우리 인체를 보면 얼마나 신기해요. 정말 신기해요. 우리 사람 인체라는 거, 야,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지? 각 기관 하나하나 이렇게 창조를 이렇게 멋지게 하신 분이 과연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가. 정말 하나님을 형상을 따라서 지은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가 막히게 만드셨겠어요. 우리를 택하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내 우리 자녀로 삼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영광을 줬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이 세상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 외에는 없어요. 우리는 아버지라고 당당하게 부를 수가 있는데 그 아버지가 한 분 계신 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를 택해서 하늘의 상속자로 또 세우셨다는 거. 그리고 우리 주인이시오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주인. 그리고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는 양이에요. 그분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감사해야 된다. 3절 후반부에 보면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에요. 우리 주인은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주인입니까? 우리는 내 주인, 내가 내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 주인은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라는 사실. 그거를 똑바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다 지 거라고 생각하고 마음대로 행동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몸은, 우리 모든 육신과 우리 모든 정신은 하나님 것이라는 거.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되면 은혜와 믿음이 더욱 충만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대표적인 우리 그 동물 중에 고양이하고 개가 있어요. 개는 10번 잘못해주다가 한 번만 잘해주면 개는 그 주인한테 충성을 해요. 꼬리를 막 흔들면서. 그게 개의 그 속성이에요. 근데 고양이는 10번 잘해주다가 한 번 잘못하면 그때부터 주인을 가로보기 시작해요. 그게 고양이의 특성이다. 우리가 교회들도 가만 보면 고양이과인 교회이 있어요. 그리고 강아지과의 교회이 있어. 10번 잘해주다가 한 번 뭐 예를 들어서 고라니 주님께서 다 보면 이 주님 왜 그럴 수 있습니까? 막 왜 주님 왜 나한테만 그래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10번 잘해준 거 생각을 하나도 안 해요. 근데 10번 정말 못해주다가 한 번 주님께서 딱 잘해줬어. 주여 감사합니다. 막 그런 사람. 우리 어떤 사람들이 되고 싶어요? 응? 강아지가 되고 강아지 같은 믿음이 되시기를. 10번 잘해주다가 한 번만 굴러줘도 막 신경질나고 짜는 대로 고양이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약 본문에 보면 각 절마다 감사라는 단어가 15절, 골로새서 3장 15절,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더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하는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뭐요? 감사. 이처럼 늘 감사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되냐면 은혜로 아는 믿음이 생겨요. 은혜를 진정 은혜로 아는 내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감사할 일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를 하면 할수록 많아져요. 감사를 안 하면 안 할수록 그러면 감사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그만 거에서 감사할 때 주님께서 오늘 참 백성으로 생각을 하십니다. 또한 은혜 체험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이 넘치게 된다는 거죠.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문둥이가 예수님께서 나와서 예수님이 문둥이한테 니들 낫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제사장의 난 걸 갖고 제사장에 보여주고 가다가 고친 사실을 자기들이 알아요. 그러고 나서 그 중에 10명 중에 한 명의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 다시 와서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주님한테 감사할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일어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자, 나머지 9명 감사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어요.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물으실 때 대답은 성도가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외면하고 감사치 않을 때 주님께서 얼마나 섭섭하실까? 내가 너를 지금까지 돌봐줬는데 너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까지 내가 피를 흘리면서 내가 죽었는데 내가 너희들을 왜 나한테 감사할지 몰라.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우리 모두 정말 진실된 감사의 문을 활짝 여시고 주님께 감사하시고 주님께 감사해야 주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맨날 아버지한테 아빠 정말 고마워요 감사해요 이러는 자식하고 아빠를 보는 둥 마는 둥 이렇게 왔어 알았어요 이런 아들하고 어느 아들을 아빠가 더 좋아하겠느냐고. 응? 그거 생각하시기 바라요. 자, 3장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시작. 평강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과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이라는 건 히브리어로 뭐예요? 평강은 히브리어로 샬롬이 평강. 샬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것이 뭐예요? 바로 평강을 주시기로 해요. 우리하고 하나님하고 같이 화평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화평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했어요. 감사하는 자에게 평강과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 어느 집에서 어느 여집사님이 남편하고 이렇게 신경을 쓰지 않다 보니까 둘이서 이제 남편이 신경을 자꾸 안 써.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바가지를 팍팍 긁는 거예요, 남편이. 부부싸움이 막 됐어요. 막 싸우고 나니까 이 집사님이 하도 속이 당하니까 시장 바구니 들고 이제 시장을 간 거예요. 시장을 가서 이렇게 막 장보러 다니는데 뒤에서 뭔 소리가 들리냐면 아주머니
사과하고 감사하세요. 아주머니 사과하고 감사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감사하세요.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지금 이 사람이 부부싸움하고 온 거 알았나? 아니 이게 감사하고 아니 사과하고 감사라니 이 사람이 아니 들켰어 내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갔어요. 근데 뒤돌아보니까 사과 장사가 아니에요. 사과하고 감사하세요라고 얘기하는 거를 사과하고 감사하세요 이렇게 들었어요. 아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음성이구나. 그렇게 듣고 감하고 사과를 사서 집에 갔어요. 제가 남편한테 감을 딱 여보 사과를 먼저 딱 드리면서 사과니까 사과할 테니까 사과 드세요. 그리고 감을 딱 주면서 자, 감 드시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랬더니 남편이 컬컬 웃더라고요. 우리가 부부싸움할 때 지혜롭게 그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을 하면 돼요. 아무리 감사는 아무리 큰 환란이 와도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게 바로 감사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일본의 그 미즈노 겐조라는 그 분이 계세요. 지금 이제 돌아가셨는데 11살 때는 건강한 소년이었어요. 건강한 소년이었는데 그 동네에 휩쓸고 간 그 홍역 때문에 이 사람이 소아 내성마비가 되었어요. 효율적으로 보는 거, 듣는 거, 손가락, 발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됩니다. 희망 없이 누워지는 한 5년쯤 지나가다 보니까 우연히 겐조씨 댁에 어느 분이 오셨냐면 빵을 사러 미야오 목사님이라는 사람이 그 빵집에 오게 됐어요. 빵을 사면서 그 겐조라는 사람의 그 상황을 듣게 돼요. 그래서 그분이 그에게 성경책을 주면서 예수님을 믿게 그렇게 만듭니다. 자,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리고 미야오 목사님이 그 정성 어린 그 섬김과 그 봉사와 그 사람을 돌봄 때문에 그 사람이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구절 때문에 마음을 활짝 열게 되냐면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말씀 때문에 이 겐조씨가 내 은혜가 내게 네가 아무리 소아마비로 정말 그렇게 돼도 네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는 하나님 말씀이 귀에 확 꽂히고 그리고 구원의 감사함, 감격함을 이 사람이 체험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겐조씨에게 들어오셔가지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마음을 감사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였어요. 주어진 삶에 감사하는 삶을 하게 되고 글로 표현해서 시를 쓰게 됐어요. 근데 이게 NHK 방송에 소개가 되면서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자, 말도 할 수 없어요. 글도 쓸 수 없어. 그런 겐조씨가 어떻게 시를 쓸 수 있느냐. 하루는 그 사람을 진료하는 그 의사가 눈을 깜빡거려서 의사를 표현하는 걸 그 의사가 알려주는 거예요. 그 방법을. 그리고 그 방법으로 벽에다가 그 희락가나 간학가가 50절 그거 딱 붙여놨어요. 엄마가 붙여놓고 어떤 방법을 했냐면 엄마가 우메지 여사인데 우메지 여사가 그 아들을 보면서 그 글자를 이렇게 자 글자를 쓰려면 글자를 봐야 되잖아요. 글자를 보고 자 가짜가 되면 가짜에다 손을 딱 가리키면 가쪽에 자기가 원하는 글자에 눈을 깜빡거려요. 그럼 그걸 써. 그리고 다른 데다가 또 하면 또 눈을 깜빡거릴 때마다 그 글자를 하나하나 써가 돼요. 그래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시예요, 시. 그리스도를 알기 위하는 지금 보면 그리스도를 알기 위함이라는 걸 깨닫고 그 사람이 시를 써요. 정말 그 시를 쓰는데 거기 보면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
시집 큰 걸로 만들어. 10년을. 그리고 이 시집 제목이 감사는 밥이라는 시집. 감사는 밥이다. 이제 고인이 되셨는데 그분은 역사상 가장 많은 일본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은혜를 끼친 사람으로 이 사람이 유명합니다. 겐조시의 시를 낭독을 같이 한번 읽었는데 그 뭐냐면 그리스도를 알기 위함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이분이 시를 썼던 거예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조용한 마음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보여. 자, 시작. 위함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영으로 써진 그때는 눈물이 흐르고 슬펐지만 영의 아픔을 치유하는 그리스도를 알기 위함이라는 걸 깨닫고 기쁨과 감사로 친구에게 외면하는 그때는 밤에 잠들지 못할 만큼 원망스러웠지만 영원히 편치 않는 친구 대신 그리스도를 알기 위함이라는 걸 깨닫고 기쁨과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실수였다는 그때는 마음이 혼란스러웠지만 모든 것을 속죄하신 그리스도를 알기 위함이라는 걸 깨닫고 기쁨과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시의 마지막에 기쁨과 감사로 바뀌었습니다라고 고백해요. 겐조시가 일생에 가장 원했던 소원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소리내서 엄마에게 고맙습니다. 소리내서 엄마한테 고맙습니다. 그리고 자기 의를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감사합니다. 그 말씀 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라는 소리를 자기가 목소리를 내서 하고 싶었던 게 가장 자기 큰 소망이에요. 결론적으로 그분은 이 세상에 없지. 그분이 남기신 이 귀한 이 시, 그게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서 그걸로 인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도 변화가 돼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알아요. 그런 사람들이 변화합니다. 주님을 만나면 불평하는 자가 어떻게 변해요? 불평하는 자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변해요. 원망하는 자가 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자가 돼요. 부정적인 생각만 하는 사람, 비판만 하는 사람이 변해서 긍정적인 사람이 돼요. 섬김을 받기만 하던 사람이 섬기는 자가 되고,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정말 기적이고 내면의 혁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감사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주님께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옛날에 그런 게 우리 그 막내 그 안근정 사관이 옛날에 목사 되기 전에 얼굴하고 목사 되고 난 후에 얼굴하고 완전히 변해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참 기쁨이 있을 때 얼굴이 선한 모습으로 변해버립니다. 정말 놀라운 이 은혜의 역사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론이나 교리만으로 머리에서만 구원받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머리로만 구원받는 걸 원치 않는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고 용서받고 거듭난 구원받는 그런 사람, 그런 삶의 현실의 삶 속에서 정말 주님만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께서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 복된 하늘에 신령한 선물들을 받기를 원합니다. 평강 가운데 행복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감사의 물을 활짝 엽시다라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해야죠. 감사의 문을 활짝 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온 것도 주님의 앞으로 우리 삶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매일의 삶이 감사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고 주 안에서 충만한 삶으로 모든 것이 변화되는 주님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10장 감사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 길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 길 나의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드문 그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며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세상 빈눈보다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홍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호와는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사랑과 축복교회 성도들을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거울불로 사랑과 축복교회 성도들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하는 그 얼굴을 사랑과 축복의 성도님들에게 향하소서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십니다. 성령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시고 오늘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께 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과 축복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랑과 축복교회 먼 이국 땅에서 주님 사역을 감당하는 성도들입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